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공포스러운 것은 없죠.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그녀는 1952년 카타리나 섬에서 약 35km 떨어진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장거리 수영에 도전합니다. 16시간 동안 지속해서 헤엄해야만 하는 아주 쉽지 않은 도전을 하는데, 이 TV 중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갑자기 수영을 포기해 버립니다. 15시간 55분 만에 불과 1km를 남기고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때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죠. 왜 1km도 남지 않았는데 포기를 했느냐? 여러분, 그랬을 때 그녀가 포기한 이유는요, 뼛속까지 스며든 차가운 바닷물 때문도 아니었고, 또 순간순간 몸에 일어나는 그 경련 때문도 아니었고, 또 자신을 향해서 유유히 헤엄쳐오는 그 상어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몰려든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도착 지점을 분명히 볼 수 있었더라면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개로 인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자 극도의 공포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차가운 바닷물보다도, 또 몸의 경련보다도, 상어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하죠.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시야, 시계, 시력, 상상력, 미래 등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라틴어 비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말은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시야가 가리웠더라. 사사시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엘리를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데,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이 말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시대가 엘리의 어두운 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었나? 왜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비전을 상실한 시대가 되고 말았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백성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진 까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저들은 도통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웁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잤고요. 3절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운 반면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서 눕다라는 말, 히브리어 샤카부는요, 이제 단순히 그냥 잠자다라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계시를 기다리는 행위와도 관련이 있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며 기다리는 경우에도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며 기다린 것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아니라 어린 견습생이었던 사무엘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습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이처럼 엘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비전을 상실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영적 암흑기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시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등불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빛이에요. 고대 사회는 오늘날의 우리들과 같이 이 가로등과 같은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둠이 내리면 한 치 앞도 이제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밤이면 이제 칠흑 같은 암흑 속을 살아야 했죠. 그럴 때 저들에게 등불은 필수였습니다. 등불 없이 다닐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런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좌충우돌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마저도 영적 태만 가운데 살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절박함,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듯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커다란 성장을 이루어냈죠. 이 복음이 전파된 지 불과 100년 안에,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이 100년 만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생겼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4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장을 이뤄내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연마을에 붕괴가 열리면 여러분 막 솥단지를 싸들고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열정, 뜨거움, 목마름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설교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 꼬꾸라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옥토입니까? 지금 나의 심령이 길가와 같이 단단히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심길 수 없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진귀한 백성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거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으시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간혹 자신의 백성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럴 때 이때는 모두 다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자 긴급하게 말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긴급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창세기 4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때는 야곱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온 가족의 이민, 이제 낯선 땅 애굽에 가서 이 맞을 미래,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또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데 바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신 후에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시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이름을 2번 연하여 부르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언제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의 이름을 2번 연하여 부르시는데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함과 긴박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죠. 엘리가 부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이 같은 일을 연속 3번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엘리는 그 부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어린 견습생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요 반복적으로 이 긴박함을 가지고 이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반복하여 부르시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마음의 긴박함을 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찾으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심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일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떡합니까?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고자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긴급함을 가지고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죠. 그럴 때 여기서 두드리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요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뚝뚝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름에 응답하도록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도록 주님은 지금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프랜시스 톰슨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는데 결국 그는 이제 아버지의 기대대로 신부도 되지 못했고 의사도 되지 못했고 군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이제 옥스포드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이제 마약에 빠져서 런던 빈민굴에서 살았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속해서 그를 추적하십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끝내 도망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이후로 극적인 변화를 이뤄내는데, 결국 그는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아주 기념비적 시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요, 사냥감을 끈질기게 쫓아와서 물고 놓지 않는 사냥개에 비유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사냥감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 사냥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대 복음주의의 거장이죠, 이 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바로 이 시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인 된 이유를 말을 하는데, 제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닌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제 마음대로 가고자 도망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나를 쫓아와 주셔서, 나를 추적하셔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말았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냥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정서에 잘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을 추적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추적자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자기 백성 삼고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추적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반드시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추적하실 것이며 끈질기게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것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이며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과 같이요, 오늘 우리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마침내 여호와의 부름에 응답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첫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빛과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시대의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아들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말씀의 아들, 진리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거룩한 추적자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저항하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속해서 오늘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두드리실 겁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냥개처럼 끝까지 오늘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사무엘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등불로 삼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추격자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며 복종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 하나님의 사람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